절망에서의 회복, 절망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본문인데 정말 절망스러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몇 번 정도 절망에 빠질까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봐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귀가 여러분 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느끼셨습니까? 아무도 못 느꼈죠. 제가 말하기 전에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3시까지. 저희 아드님 때문에. 아들이 갑자기 멀쩡하게 밤에 잠자기 전에 귀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콩나물 이거 꼽는 거 뭐예요 이거? 에어팟인가요? 이걸 쓰면 웨이도염이 걸리나 봐요. 그래 급성 웨이도염이 이게 생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를 잘라서 내고 싶다 할 정도로 웨이도염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진통제를 줘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야매로 긴급 처리를 했더니만 좀 나아져가지고 아니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귀를 좀 씻어냈는데 귀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3시까지 고통에 이렇게 있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쟤나 저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들이 귀가 이렇게 안 아프다는 게 감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아파봐야 너무 아프면 멀쩡할 때는 모르던 수많은 것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안 아프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막히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병이 걸렸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인데 아마 하혈을 하는 부인과 계통의 질병인 것 같아요. 돈을 좀 쓰면 아프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을 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돈을 좀 써서 나아지면 감사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냐면 불치병이에요. 재산을 다 없애도록 치료를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고 오히려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법은요, 피를 흘리는 질병은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격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만 걸려도 부정한 병도 아닌데 막 격리시키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스스로 그게 자가격리네. 병이 안 걸렸는데 자가격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 형제랑 접촉을 한 이후로 증상이 발현이 돼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목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100% 코로나다. 다 이제 흩어져라. 나는 격리를 하겠다. 그리고 격리를 하고 하루에 2번씩 코를 이렇게 찔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도 또 안 나와. 그래서 또 찔렀는데 이게 키트가 불량인 게 많아가지고 한 번 찔러서 이게 올라가지 않아서 몇 번씩 찔러가면서 하루에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서 감사하게 코로나만 걸려도 남한테 옮을까봐 격리시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는 질병은 부정한 질병. 거기에 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인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쳤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피에 닿으면 내가 부정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아픈 것도 억울해. 병원에 갔는데 안 고쳐지는 것도 속상해.
그런데 점점 더 아파져.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뭐 너나 나나 다 걸리니까 감기처럼. 우리 서목녀님 생각나네. 옛날에 처음 걸렸을 때 우리 교회 1호 코로나. 얼마나 뭐 어린이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거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코로나 걸렸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저희 장모님도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속상해가지고. 시골에는 아직도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렸다고 얼마나 쑥덕쑥덕 거리는지.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떠냐 몸이 아프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확인 전화는 간호사밖에 없고, 이웃도 다 필요 없고 간호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웃은 나 그 집 코로나 걸렸대. 힘들어요. 이 여인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더구나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2년이나 고통받던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그 병이 치료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 보면서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을 댄 사람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 혼자였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혼자였냐고요?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밀어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그러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많은 버스, 많은 지하철처럼 예수님 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묻잖아요. 나한테도 능력이 나간 걸 아는데 누가 날 건드렸냐?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근데 역사는 누구한테만 일어났어요? 이 여인한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건드렸는데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입은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배해. 그런데 왜 다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이 여인의 특징을 봤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더라고요. 행동이 있었더라고요. 언제나 이 두 개가 성경을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 있어요. 왜요? 사랑은 행함에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가졌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많아요. 이 정도 인구가 정말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대한민국이 변해요. 진짜 변할 것 같아요. 정말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밀어대고 가는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행함이 있었어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아, 27절 숙면을 취하지 말고, 시험 기간이라서 쟤도 요즘에, 쟤는 저보다 늦게 잤어요. 더 늦게 잤어요, 어제.
그래도 아빠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날 민망하지 않게 반만 눈을 좀 뜨고 있었으면 좋겠어.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나을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기대라는 걸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니까 여기 모여든 사람도 예수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와서 막 밀치고 왔어요.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돈, 재산 다 없어지고 사람과도 만날 수가 없고 몸은 점점 아파져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이래도 그냥 이분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기적을 내가 볼까? 어떤 내가 은혜를 입을까? 그냥 이러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저 옷자락에 내 손 하나만 대도 내가 나을 텐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큰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결단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올리면 아빠 또 이거 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근데 그 후렴구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저는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도 되게 좋아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아하는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왔구나, 예배 드리구나, 오늘 뭐 목사님이 나한테 맞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없으면 그냥 가고 맨날 그런 거지. 그냥 예수님 밀쳐대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별 큰 믿음이 없이. 믿음은 뭐냐?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되겠다.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때 일이 일어나요.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장난 많이 쳐봤죠. 이렇게 종이에 태우면 태양빛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평범한 빛이고 많이 쐬면 뭐 얼굴로 타고 이러지만 다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쐬는 게 햇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돋보기를 갖다 대면 막 종이가 타는 거예요. 낙엽도 태워보고 개미도 뒷다리 태워보고 어릴 때 그런 막 장난을 했대요. 개구리한테 이렇게 하면 막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실험도 해보고 죽이진 않았어요. 개미는 뭐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이게 돋보기를 이렇게 대면 불이 붙는 거야. 그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도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일 회사 어떻게 가지? 내일 사업이 어떻게 되지? 주식하는 분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오늘 끝나고 뭘 먹지? 어떻게 하지? 포커스가 예수님께 안 맞춰져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이 걸음이 헛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한 주간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받겠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간절하게 안 하면 안 듣습니까? 하나님 다 듣죠. 그러나 간절할 때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간절할 때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대충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듣죠. 너 기도했네. 그냥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내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이 자리에 와야 하겠기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는 거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두 번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간절한 행동이 있었어요. 몸부림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왜요? 손대면 일이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있어. 자, 손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생각이 있어.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이게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이 여인은 아까 뭐라 했어요? 격리되어야 될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돈을 써서 몸이 아팠다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소문이 났어.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어떤 공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발걸음이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많이 하죠? 설교 많이 듣죠? 오브 메시지 듣죠?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행함도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이 당시에 관례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한테 가서 손을 댄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대로 못합니까? 이거예요. 이런 장애물 때문이에요. 내 의지가 약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하는 걸로, 물론 이게 예예요. 주일날 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드려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번 주일은 절대 너 어디 못 가. 너 나랑 일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잘리면 잘리리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드렸다 안 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행함대로 가면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신앙인으로 여전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빠졌으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주는 믿음대로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하게 제 신앙의 선배들이 간절한 믿음뿐만 아니라 간절한 행함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믿음대로 안 하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 그랬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오늘 환절기라서 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꺼지면 꺼진 대로 그냥 합시다. 또 켜질라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안 잘리고
회사 잘 마치고 오히려 더 인정받고 오히려 제가 주일날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제가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사장님이 꼭 주일날 오라는 거야. 제가 안 하니까 저거 좀 어떻게 소리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예. 제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자르고 잘 살고 네, 잘 살고 뭐 회사도 잘 다녔고 믿음도 잃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갈 때 장애물이 있는데 저기서 컴퓨터를 아예 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집사님, 예. 제가 방해가 되니까 아예 컴퓨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도 괜찮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앉으시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집중하면 포커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보면 이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책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아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는데 대학 교수여서 이제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강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알려지면서 이 강의를 묶은 것을 책으로 이제 나중에 출간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췌장암 말기인 사람이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묶어서 출간을 하는데 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29개 나라의 언어로 이 책이 번역될 정도로 아주 많이 팔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은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을 부딪히거든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난간이 찾아오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난간이 찾아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난관에도 연연하지 않을 만큼 절실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장치로 생각해라. 그래서 장애물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내가 이걸 뛰어넘고 가리라는 절실함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애물이네? 나 이대로 가면 내게 은혜가 있을 줄 아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 받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잘 하루에 막 15시간씩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공부 잘해서 가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면 포기하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되면 진로를 바꿔요. 공부는 텄다. 성적이 장애물인 거예요. 성적이 딱 나와보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더라고. 아이들 패턴. 제가 보니까. 장애물이 왔을 때, 내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요. 성적이 안 나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도 이거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 나를 테스트하는 장치구나.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러고 끈기 있게 엎드리면요. 재수하든 삼수하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머리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결과, 더 적은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100%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일을 다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면 내려놔 버려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절실함이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를 만져야겠다라는 절실함이 있고 그 믿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절실한 걸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졌어요. 나았어요. 뭐라 해요? 30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만지러 올 때 어떤 간절함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딸아. 부정한 여인이, 당시 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누가 봐도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여인이 왜 떨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둘러서 자기를 보니까 들켰다 싶으니까 떨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이게 들키면 제자들이 저 여인이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하고 난리가 날 상황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아 아니에요. 딸아. 성경에 보면 여인 이렇게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딸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에 지칭하는 장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처음 본 여인을 보고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여인이 두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병고침이에요. 병고침이에요. 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그냥 신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몸부림으로 말씀을 실천해 가다 보면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있었던 그 신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내 아빠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경험을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 간절함이 없고 아무 행함이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예수님하고 나는 평행선의 거리감이 있어요. 그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믿음의 변화도 없어요. 이런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간절한 행함이, 몸부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건강 이렇게 치료되는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밋밋하게 가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이 목사님 저는 너무 밋밋해요. 그냥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때가 와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결단한 대로 너가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내게 유익해요. 어떤 유익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넘어지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믿음이나 간절함이 없는 행함은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럴 때가 있어. 저분에게 좀 절박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고통받는 게 싫어서 이거 취소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믿음을 보통 가운데 회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걸 믿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과 환경에 막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그거 만진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그러나 큰일이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그거 만지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지만 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믿음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